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정확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께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십니다. 그거 하나님 못 보십니다. 그거 보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을 가리워 주셨었는데 하나님은 그건 못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보십니다. 이 엄청 은혜가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로 인하여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32편 1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죄가 전부 예수의 피로 다 가려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저주의 몸인 내가 포개어지고 하나가 되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는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가 투성이인 나와 포개어져서 이제 내 안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싹 해결되는 역사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과 내가 포개지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신 죽어버렸거든요. 이 내 죄가 대가 없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나는 대가를 나타낸 것 없지만 예수님이 싹 다 가지시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분이 맞으셨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포개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 위에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네가 구원해서 광야로 나와서 내게 예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건강이나 나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꿈을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도전에도 의욕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으면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꿈을 버렸습니다. 모세가 꿈을 버리게 된 이유는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왕자였습니다. 칼을 찾기 때문에 칼을 갖고 그 힘을 갖고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결국 바로 왕에게 잡혀 죽게 될 위기를 만났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꿈을 다 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든 꿈을 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보면서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세는 자기 인생의 실패, 다시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는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자기 힘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 알아줘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모세가 옛날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학력이나 지식, 여러분의 재력을 갖고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 아니고 애굽의 귀족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또 감옥에 잡혀간 죄수였고 배우지도 못한 유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지만 요셉은 믿음을 갖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꿈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자기 주인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즐기기 위하여 한순간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의 꿈은 송두리째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지식이나 체력들이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삶,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는 건강, 직장, 지식, 체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을 품어야지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꿈을 품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꿈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는 늙은
노인이고 조직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조직 능력이 없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장인 이드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세는 쓰러져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조직 능력이 장인보다도 못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이 이미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교제도 없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뭘 하는 것으로 착각에 빠진 겁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자기가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네 손에 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있는 도구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바로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물려고 이 뱀이 달라들었어요. 그 순간에 모세가 피하지 않았다면 물려 죽었을 겁니다. 실제적 살아있는 뱀이 된 거예요. 공격적 뱀이 된 거예요. 독사예요, 독사. 확 피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신이 벌쩍 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지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뱀을 잡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꼬리를 손으로 잡은 적은 없습니다. 막대기로 대가리를 때리다든가 아주 타격을 머리 쪽에 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물려고 달라들고 있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이성적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갖고 내가 지금 머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꼬리를 잡을 것인가?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여기서 목숨을 뱀에게 줄 각오를 하고 물리면 독이 들어와 죽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꼬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옆에서 막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뱀을 아예 죽여버리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뱀은 다리가 없는 존재잖아요. 몸뚱이를 바로 틀어가지고 꼬리 쪽으로 날아올 건데 하나님, 내가 뱀을 이겼어요. 여러분, 인생은 뱀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고 신령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최고의 삶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아떨어져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맞더라도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틀리더라도 그 말씀으로 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면 내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것으로 살지 않으려고요. 내 것은 죄인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능력과 경험을 선택해서 그 순간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걸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뱀의 꼬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카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기도에 동참하라는 카드.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음으로 기록하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섬기려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카드가 있어요. 이것은 예비신자 작정. 오늘 남김없이 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 고집 세네. 지난주에도 넣어놓고 주제는, 여러분 고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내미는 거다. 이거 아니거든요. 뱀이 와서 내 손을 물고 나는 독에 취해 이제 죽거든요. 그렇지만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고 뱀을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돌멩이를 들고 대가리를 때렸으면 뱀이 박살나가 피가 툭 튀고 아주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막 모세도 막 씩씩거리고. 그런데 딱 꼬리를 잡는 순간에 모든 것이 평정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에 군인이 없어서 그 어린 14세 정도 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골리앗과 싸움 붙인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맷돌을요 잘 던졌기 때문에 탁 넣다 이렇게 기술 때문에 다윗이 부름을 받았을까요? 다윗보다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 허다하게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같이 다 이유를 갖고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사울은 나는 왕인데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다가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이 나라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되겠냐. 이 나라는 누가 끌고 가고 안정을 찾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또 어떤 군인은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인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아직 자식이 어린, 내가 나가 죽어버리면 내 아내 내 자식은 어떻게 살겠느냐. 그게 나는 아니다. 전부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리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칼을 들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약해서 칼도 갑옷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진 다윗이지만, 그런데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저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조롱하고 있느냐. 내가 못 찾겠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마세요. 다른 이유를 갖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뱀꼬리를 탁 잡아버리니 평정을 이루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런저런 이유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확 들여버리면 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죠. 기근의 때였습니다. 3년 6개월이나 지옥 같은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고 구우려고 나무를 줍고 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갖고 있는 떡을 내게 구워주라고 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사르밧에 부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 왔느냐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왜 내게 왔냐? 하나님도 참 무심도하다. 어떻게 나 같은 집에 보내가 하나님의 종을 먹이려고 하느냐고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참 이해가 안 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믿음으로 생각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독한 문제 속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그냥 떡 구워가 먹어야 되는데, 자식도 엄마 배고파. 그런데 선지자 줘버려요. 믿음으로 줘버려요. 믿음으로 준다니까. 믿음으로 주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그 어떤 부자보다도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그 식량을 갖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시나요? 누구를 찾고 계시나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없으면 기도 동참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예비신자 작정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예비신자 작정하고 기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하나님 쪽에다가 떼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새안양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나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을 찾아서 그 강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늙은 모세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일꾼으로 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 사르밧 땅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목숨 내어놓고 달려갔듯이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마지막 밀가루를 구워가지고 자식 눈물을 걸성거리며 엄마 떡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 그리고 선지자 줘버리고 이런 반응이 있었듯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